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제시해 주는데 이것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곧 이 말은 이방인을 위해서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자신에게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차례 자기 자신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7절에서는 나의 매임, 그러니까 내가 매여 있는 것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고 또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런 표현.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자신이 어떤 그 매여 있는 것, 갇힌 자가 되어진 것, 이건 역시도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해석 속에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갇히게 된 것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다른 말로 직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계획 안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그 위치 이것을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 속에서 내가 차지하는 그 일과 그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대략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계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사도가 받은 계시고 복음과 그것을 선포하는 사도의 소명과 관계된 계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예언자가 받은 계시. 이렇게 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의 어떤 면이나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계시 관련된 그런 것들이 주로 예언자들이 받는 그런 계시가 되겠고, 바울이 말하는 계시는 사도의 소명과 관련되어진 그런 계시,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관계되어진 그런 계시. 그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3절에서 비밀은 뭐냐? 이것은 이방인들을 구원받도록 부르시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화해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서로 부부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리고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에게서 밝혀지게 되고 사도의 직무 수행으로 그 결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비밀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특히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기록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3절에서 바울이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간단하게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 신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른 그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계시되어졌다,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6절은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의 목적이 뭐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그들을 같은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일에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자깃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배동들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홍했네. 일할 수 없는 몸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지들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온 세상,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